오늘 말씀의 주제는 반드시 누려야 할 말씀,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사명을 행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가르쳐 주셨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역이죠. 사람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모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질병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거나 질병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주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응답으로 매일의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 천국은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죠? 상급을 쌓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의 부활을 천국에 쌓는 일, 이것을 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이나 병 때문에 고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또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겁니다.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학교 현장에서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능이 약할 때가 있잖아요. 실력이 부족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모든 기능을, 길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전부 다 가르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 당신이 해결을 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정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당신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거잖아요. 촉이 왔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불신자는 촉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입니다. 완전히 그거 다르죠. 불신자는 어쩌다 촉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가셨으니까 이 사역을 누군가 대신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역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 교황이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아닙니다. 저 이름이 많이 난 어떤 기도원의 원장이 합니까? 아닙니다. 총회장이 합니까? 아닙니다. 말하는 실력이 좋아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 사람이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저 도시에 있는 큰 교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저 명성교회나 큰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합니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세 가지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소문난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 원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 하시던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단이다 저 교단이다 이 교회다 저 교회다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귀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하나님 앞에 정서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받은 말씀이 성경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구분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 때 목사님이 한 설교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 의도하신 말씀에 합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분석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목사 설교 잘했나 못했나 그 판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냐 합하지 않는 것이냐를 분별하라는 얘기지 목사 설교가 좋다 나쁘다 그거 얘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에 맞는지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신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소리인지 인간의 육신이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가 딱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가르침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상급을 바로 쌓을 수 있고 치유를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역할이 바로 치유라고 하신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치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의사가 집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서 그 암세포를 도려내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과 비슷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데 두 가지 부분에 치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혼과 영, 이것은 정신, 마음, 사상 이런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관절, 골수, 이것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 생각, 뜻, 우리의 가치관, 사상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영리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병든 부분이 너무 많고 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치유받아야 될 부분은 우리의 혼과 영을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생각을 치유하셔서 늘 걱정, 근심거리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참 자네는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늘 걱정, 근심이 체질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져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늘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이런 치유가 일어나줘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혼과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개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늘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늘 헛다리 짚는다. 투자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고소득 치면서 흔들어서 망했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 중요한 인생에 그게 적용이 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올바라야 되고 분석이 발라야 되고 정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입니까?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 주셔야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가, 정말 올바른 것이 뭔가, 바른 것이 뭔가, 가치관이 발라야 됩니다.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바른 가치관이 설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 되어가지고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점점 가치관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 이제 내리막길로 떨어질 겁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4년 대통령 재임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대통령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가치관이 성경 말씀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입니다. 자기 세상의 소욕이나 육체의 물욕에 의한 가치관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동맹국가, 나토 국가들에게 돈을 많이 내라. 돈 안 내면 우리는 같이 함께 못한다. 우리가 지켜질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저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푸틴을, 나토를 침공하라고 내가 독려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또 기가 막힌 거, 이런 사람도 좋다고 지지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점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망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 가치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나라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가치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가치관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표다, 남의 표다, 이거 갈라가지고 하는 건 그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정말로 백성들을 위한 사람이냐, 누가 정말로 나라를 위한 사람이냐, 이걸 보고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당 야당 없습니다. 우리는 보수 진보 없습니다. 저는 보수 인정 안 합니다. 보수라고 하면서 말이죠,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 목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보수 인척하면서 사람들 막 모으고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발라야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 바른 정신, 정치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바로 아는 사람, 경제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바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후대들이 보수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 정말 역사의 길이 본받을 지도자로 남는 그런 인물이 되는 이런 후대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 그런 풍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걸 빨리 우리는 깨야 됩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참 지도자가 일어나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영과 혼 찔러 쪼개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고정관념, 이게 깨져야 됩니다.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내 사상일 뿐이고 내 잘못된 틀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고 선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정말 이 역사의 중요한 것들을 보고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의 교육 중에 국민교육 현장, 나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다 파괴해버리고 없죠. 그 잘못된 이념이라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어릴 때 학자들이 20명 넘는 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사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까 연구하고 만든 게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공헌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온 인류입니다. 모든 민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맥이 통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공헌한다,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이익을 버리고 이게 그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이 사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내 이익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 주셔야만 이런 바른 가치관이 성립이 되어지고 바른 생각, 바른 판단 이런 것이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물론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제일 중요하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제일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혼과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우리를 찔러 쪼개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거나 병들면 혼과 영도 병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혼과 영이 찔림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1장 2절처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양육하셨는데 그 자식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영과 혼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거짓된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통하신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거짓된 것을 전달한다. 이게 혼과 영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 말씀은 거역하고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것을 그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 말은 싫다. 우리가 듣기 좋은 그 거짓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혼과 영이 죽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다 육신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3절에는 소와 나귀는 주인과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였다. 짐승은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혼과 영이 찔림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저 불신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과 혼이 찔림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가문이나 친척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어 주셔야 됩니까? 가만두어야 됩니까? 찔러 쪼개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영과 혼을 하나님이 찔러 쪼개어 주시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주의 명령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무시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부 다 교만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생각,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이 다 깨떨어지고 겸손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줘야 됩니다. 시편 106편 36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한다는 짓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름대로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단체만 복음이 있다. 단들은 다 틀렸다. 이 거짓된 영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이 단체에서 우리는 이제 나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단체에서 나오면 복음이 없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올무가 되어진다.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덫이 되어져 버리고 죽이게 만드는 올무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뭐가 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좋은 친구하고 교제하면 서로 뭘 나눕니까?
음식을 나누잖아요. 서로 선물을 나누잖아요. 서로 부조를 나누잖아요. 서로 마시는 커피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나누잖아요. 이런 교제가 있어져야 됩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조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혼과 영이 정말 찔러 쪼개어져야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영과 혼이 찔러 쪼개지 않으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과 구분되고 육을 따르는 사람과 구분됩니다. 세상은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냐 육을 따르는 사람이냐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신자 불신자도 나눌 수 있는데 그보다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영을 따르는 사람이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냐. 왜 그러냐? 교회 안에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육신 따르는 사람 없습니까? 많습니다. 가짜 목사도 많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대접 잘 받는 줄 알고 그거 보고 거짓된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하고 섬기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목회하면 사람들이 그 짓을 따르는 사람들이 절대로 목사 되려고 안 해요. 그 험한 길을 왜 가려고 합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목사들 되면 무조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런 줄 압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를 왕처럼 떠받던 줄 압니다. 그거 보고 목사 되면 좋겠다 해서 거짓 목자 돼가지고 지도 망하고 사람 망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별조차도 안 됩니다. 그것이 영을 따르는 겁니까? 그 육을 따르는 겁니다. 육. 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라서 정말 힘들어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아라,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해서 그 헌금을 자기 재산 정식시키고 부를 축적하면서 남을 돕는 사람 보고 종교니 율법이니 이렇게 따져두고 있는 사람들, 그게 가정영의 생각입니까? 저는 그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찔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혼과 영이 쪼개짐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을 따르는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치유입니다.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스스로도 치유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것,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신 걸 정말 믿고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또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정거를 주셨어요.
완양이가 태어난 지 이제 막 앉을 그 시기에 오후 한 4시 지났는지 다른 날은 잘 앉아있더니 그날은 앉아있다가 갑자기 푹 쓰러지는데 그냥 쓰러지는 거하고 맥이 풀려서 쓰러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심상치 않아요. 얼른 병원에 갔더니 아동 전문 병원에 갔더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심장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빨리 아동 심장 전문의가 있는 병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스승님이 아동 심장 전문의인데 그쪽으로 빨리 지금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으로 갔는데 설준희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동 심장에 대해서 세뇌적인 권위자라고 이분하고 연결해 줘서 바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심장 중에 희귀한 병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도 없고 수술할 수도 없다. 그냥 우리는 의학계에 보고할 뿐이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아니 병원에서 도대체 심장 수술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이나 됩니까? 의학서적 큰 거 갖다가 뭐 이렇게 펴가지고 영어로 된 거 뭐 일러주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병명도 길기도 길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보고하는 것밖에 없다. 아 이런 병도 있구나. 희귀병 이런 병도 있구나.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서 퇴원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장 퇴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밀려서 퇴원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세상에 목사 가정에 저주도 이런 저주가 있을 수 있나.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실 수가 있냐. 그런데 그 생각 뒤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하나 딱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저의 영과 혼의 찔러 쪼개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집에 가서 15분 말씀 읽고 찬송하고 그날 밤에 친구가 운영하는 저 충청도 시골 마을의 수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자. 가서 일주일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지금 완양이 건강하잖아요. 완양이 너무 건강해서 군대도 저 철제 후정선 안에 수색대원 했습니다. 고란하고 충돌도 하고 그 정도 지금도 건강합니다. 병원에서 의사성에 약 한 방울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완양이의 심장을 쪼개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믿고 감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신 것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아픈 곳, 연약한 부분 여러분들 손을 얹고 말씀으로 축복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 고침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 빨리 천국 가야지 병들게 두지 마세요. 나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아무거나 상한 음식 인스턴트 막 먹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정결한 음식을 먹고 정말 깨끗한 음식 먹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식품 먹고 그렇게 하세요. 혼탁하거나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여러분 라면 같은 거 어쩌다 한 번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튀김 같은 거 치킨 어쩌다 한 번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거는 몸에 보약이 됩니다. 습관처럼 매일같이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너의 몸을 내가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 치유된다, 이것도 내 건강 관리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운동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도록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병 고침 받고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병들고 약한 부분, 이 부분에 하나님 간절과 고소를 쪼개신 그 말씀이 너의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혈관까지도, 우리의 뇌세포까지도 하나님이 찔러 쪼개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만 이룰 거야. 나는 다른 사람 축복만 빌 거야. 그것도 아집입니다. 그것도 아집.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 병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안식 누리는 것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 다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치유되어져야 될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될 이유는 첫째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의 영혼들이 나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수많은 생명을 복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되고 모든 병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 먹고 싶은 거 시컷 먹고 내 즐기고 싶은 거 즐기기 위해서 건강하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고 왕들인 우리 가문에서 나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병 고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이 마인드가 이제는 사라지기 때문에 쇠퇴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위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말 세계 패권 국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로 세워주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때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러분 가문에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불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막을 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9장 6절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빛으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빛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방해자로 서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로 서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저것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나 하나님 안 믿을란다. 물론 핑계일 수 있지만은 정말 본이 되지 않아서 정말 교회에 대한 매력 떨어뜨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기 싫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지. 자존심 상한 사람들 절대로 말 밖으로 안 내거든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지. 근데 자존심 상할까 봐 밖으로 말은 안 꺼낸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교회의 모든 목표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9절, 10절, 15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 박아야 됩니다. 내 영과 혼이 잘못되거나 육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이 완전히 깨뜨림을 당해야 됩니다. 찔러 쪼김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 뿌리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육신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정상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신앙생활 정상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꼭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히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이 본론입니다. 모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우리 앞에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왜요?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적하면 안 되니까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그 역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찔러 쪼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치유받아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골로새서 2장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대로 누리는 여러분 가정, 가문 꼭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염된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말씀, 온전한 말씀, 하나님 의도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6장 7절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정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라. 말씀 포럼해라. 말씀 함께 나누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너는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서로 말씀 포럼하면서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길을 갈 때도 그래 해라. 자리에 누웠을 때도 그래 해라. 일어날 때도 그렇게 해라. 빈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도록 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장 8절에 이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기호로 삼아라. 미간에도 붙여 표로 삼아라.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말씀에 사각지대가 없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육신과 영혼을 지배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쑥 나와지는,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이 나와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좋은 일에도 말씀이 불쑥 나와져야 되고, 안 좋은 일에서도 말씀이 불쑥 나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고 마칠게요. 손양훈 목사님, 두 아들이 좌파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두 아들을 사상에 의해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손양훈 목사님
부부와 자녀 가지는 아픔이 있지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가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쑥 나와진 겁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해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쑥 나와가지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로 남아서 정말 심각한 이 정신 문제가 될 텐데 오히려 말씀이 불쑥 나왔어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그래서 양자로 삼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서 불쑥 나와져야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 말씀이 불쑥 나와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새기진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주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시고 고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나의 응답이 되어질 겁니다. 이 응답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